연애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말 없어요? 또 감기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가요 감기가 걸렸어요. 안 걸릴 것 같죠? 저는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 다 걸려도. 근데 감기 걸리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머물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면서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셨습니까? 정말 부활 그 신앙으로 참 기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옛날 삶으로 내가 어느새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목사님 따님이 이에 덧니가 나서 그것을 교정하느라고 중학교 때 그 덧니를 교정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덧니를 다 교정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덧니 교정하면 그냥 교정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안 해봤으니,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근데 이것을 교정을 해놔도 자꾸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답니다. 이 목사님 따님이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이집트에 신앙훈련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치아 유지 장치를 안 가져간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집트에서 살다가 돌아왔는데 치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가 틀어졌대요. 오랫동안 치료해서 다 된 줄 알았더니 이가 틀어졌대요. 그래서 다시 또 치아를 교정하고, 지금도 이걸 교정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밤에 잘 때 가끔씩은 이 치아 유지 장치를 해야 이게 안 틀어진대요. 많은 이 중에 이거 하나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교정하면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항상 언제로 돌아가려고 해요?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그냥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지난주에 부활신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니까 뜨거움이 있어요? 막 부활신앙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보니까 없어요?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에 분 얼굴 보셨어요? 얼굴 봤는데 그렇게 기뻐하거나 옛날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러잖아요.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더 초췌하고, 부활신앙으로 이게 했으면 막 목사님 머리에서 얼굴에서 막 광채가 번쩍번쩍 나고 제 얼굴을 못 쳐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우리의 삶에 그 뜨거움을 유지하고 그 감격과 감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 손과 발을 봐라. 내 손과 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못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믿겨질까 봐 예수님께서 뭐 하세요?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거라는 거, 육신이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그걸 입고 나서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뭐 하셨을 것 같아요? 보여주셨어요? 이제 부활신앙을 확신했어요? 그 다음에 뭔 얘기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리라는 거 너희들에게 얘기했잖니?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일들을 이루신 거다. 성경의 일들을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44절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은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는 뭐예요? 예언서지요. 시편은 뭐예요? 성문서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다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머물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는 게 핵심이에요. 어디에 머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자신에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어디에 머물러야 되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고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은 이미 막 마음이 다 식어버릴 대로 식어버리고 너무너무 막 낙심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대요. 아니, 성경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안 뜨거워졌어요? 막 펄펄 끓어요? 왜요?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 듣는데 가슴이 안 뜨거워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사건을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얘들아, 그 사건,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사건도 아마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 바로 왕에게 모세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들 보내달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가 번번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뭘로 해요? 장자,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를 바르라고요? 문 임방과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여기 문에 바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밤 내내 애굽 땅에는 집집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통곡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도 죽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엠마오로 행하던 제자들이 눈이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가슴이 설레세요? 드라마 사랑 얘기 보면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 않으세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뛴다, 행복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사랑 얘기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셨습니까? 어떤 사랑도 따라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는 식어버린 가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는 순간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제자들도 어떨 가능성이 있어요? 그 얘기 들었고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내일 가면 가슴이 식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 듣고는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냐면 뜨뜻 미지근해졌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니,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냉랭해진 거예요. 왜 냉랭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다가 이미 뜨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하여 살다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도 부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도 미지근해지고 그들의 삶에 책망을 받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뜨거움을 잃어버렸을 때에 신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고 가련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뜨뜻미지근해져요. 식어져 버려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지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10세 때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텍사스 내륙에서 태어나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대요. 10살 때까지. 그래서 이제 10살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삼촌집에 갔는데 그 삼촌집은 캘리포니아니까 바다가 막 확 보이는 거죠. 그 바다가 뭐 크게 펼쳐져 보이는데 이 아이가 처음 그 파도가 밀려오는 광경을 보고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에게 삼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어젯밤에도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왔단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야, 1000년 전에도 이 파도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밀려왔단다. 기절할 지경이 있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앞으로 1000년 동안도 이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올 거란다. 감동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삼촌, 나 저기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모래밭을 건너서 바다에 들어가는데 발에 머리가 가득하게 묻었습니다. 무릎에도 머리가 묻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한번 싹 와서 이렇게 왔다 지나가니까 그 모든 모래들이 다 씻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모래밭에 왔다가 또 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루케드 목사님이 설교를 멈춥니다. 정적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왜 말씀 안 하시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1000번도 넘게 은혜의 파도로 우리를 시키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 연약하지만 1000번도 넘게 수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파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씻으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훌쩍훌쩍 눈물을 훔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보여준 이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가슴 뜨겁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갔는데 이제 십자가 안 보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10분 이상씩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이 사랑을 늘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십자가 붙드는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런 사람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47절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인 되려면 뭘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순교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요. 전 미쳤네 저거.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돌로 침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 당장에 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나는 누구가 흠져본 적도 없고요, 누구 마음을 아프게 본 적도 없고요, 나는 누구를 폭행해 본 적도 없고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뭐 죄인이라고요? 나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없어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잖아요.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서 합니다. 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조금 매국노 아니야?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핍박합니다. 구덩이에 집어넣기도 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무리 얘기해도 말귀는 못 알아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핍박이 오니까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안 전합니다, 하나님.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나의 마음이 뭐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뭘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죽었어,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격이 없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되는 자리에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범죄에서 자격이 없지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증인되어서, 이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로 여러분 부르시고 그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자리입니다. 4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제자들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못해요. 그래서 뭘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유하세요. 그 하나님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생명으로 춤추게 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유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청소 영역 관리 회사인 서비스 마스터 클린의 창업자 메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메리언이라는 사람이요,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다루다가 그게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는 사람이 못 보니까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눈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시각장애인으로 잠시 살 때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집안을 청소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에게 야, 이건 정말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청소를 하는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 업체를 만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고 고객들을 섬기고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그래서 그 결과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서 지금은 40개 나라에 그런 지점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메리어는 그 자신의 저서인 주님은 나의 변호사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영광 중에 저를 받아주신 주님, 이제 이 회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회사는 계속해서 주님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뭘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고난의 웅덩이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을 주실 때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위로부터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리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사는 그 자리에 계신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너무 부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넘치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득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가슴으로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증인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